네, 저는 지금 반평생을 살면서 최근에서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네. 그전에는 그냥 사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타인에게서 인정받아야지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제 자신을 조건적으로 제가 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보라고 충고를 해주셔서 명상을 또 시작하게 됐는데 그 명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게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제 마음으로는 그게 잘 어떤 건지 모르겠다 보니까 그냥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스님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이크 잡고 한번 물어봐. 자기가 누군데? 저요? 응. 입니다. 그게 당신이요? 당신 이름이요? 제 이름입니다. 당신 누구요? 나 이름 물었지 않았잖아. 저는 그냥 나이는 42살이고 나이 물었지 않았잖아. 당신 누구요? 저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객관적인 건 알겠는데 뭘 알아? 얘기해봐, 알거든. 저는 그냥 저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저는 그냥 저인 것 같아요. 저가 뭐요? 그 저라는 게 뭘 말하는 거요? 느끼고 생각하는 나. 내가 느낌을 물었지 않았잖아. 당신 누구냐고 물었지. 내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나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누군지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 모르는데 모르는 남자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게 그것도 공허한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그 말도 맞지가 않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남이 자기 보고 욕하고 뭐하고 하면 자기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말을 쓰죠. 네. 그지? 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단 말이야. 남의 눈치 보고 뭐 보고 이렇게 살면서 자기 괴롭히지만 마라. 사랑까지는 하지 말고 뭘 그리 욕심내가 사랑까지 하려 그래. 자기 괴롭히지만 마라. 자기가 보고 이거 내가 나를 괴롭히네 이러면 그 괴롭히는 것만 안 하면 돼. 남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나 그 사람이 괴롭나? 예?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화를 벌컥 내는 거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여기 꽃을 보고 화를 벌컥 냈다. 그럼 꽃이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를 괴롭히지 말아요. 자기를 괴롭히지만 마. 사랑까지는 아직 놔두고 항상 자기한테 자기가 괴로울 때 누가 괴롭히지? 한번 물어봐요. 내가 나를 괴롭히네? 그럼 내가 남의 눈치를 보면 내가 주인이요, 종이요? 왜 내가 종노릇하지? 이렇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자기가 옷을 예쁘게 입고 화장을 하고 오면 자기 눈에 자기가 보이나 제 눈에 보이나? 내 눈에 보이지? 그러면 이게 나를 위해서 해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해왔어요? 나를 위해서 해왔지. 그럼 자기 뭐 때문에 나한테 잘 보여가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다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하면 나는 좋지. 내가 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시각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그건 내가 종노릇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돼. 지금 다 여기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다 이 말이야. 자기만 괴롭히지 않으면 되지 뭐 사랑까지 하려 그래.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해. 그러니까 조금 더 궁금하면 깨달음장에 가서 내가 누군지를 좀 탐구를 해봐. 여기서는 지금 내가 대중이 많으니까 못하고 맨날 며칠을 이런 질문을 받고 탐구를 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깜깜한 데서 밝아지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해봐야 알지. 그럼 스님을 신뢰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든지, 시간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러지.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뭐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믿잖아.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자기를 못 믿, 나는 자기를 믿어가 해보라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가, 제가 될까요? 이래. 믿습니다. 내가 못 믿어도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지.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누가 믿어주겠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듣고서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나도 저렇게 하는데 좀 그런 생각. 뭐라 그러지? 나도 좀 사랑 안 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편이라고 요즘에서 좀 이제 알거든요. 전에는 좀 전혀 모르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진짜 계속 먹어요. 뭐 이렇게 뭐 피자, 뭐 과자, 뭐 음료수 막 이런 거 엄청 먹는데 이제 먹고 나서 후회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게 좀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너가 너를 괴롭힌다, 너가 너를 학대한다 그때 이제 말을 듣고 좀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는 내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줄을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 알 수 있을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조건부로 질문자분도 말씀하셨듯이 조건부로 자기를 좋아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전혀 일상에서 못 알아차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자기 의문이 출발해서 스님한테 질문을 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놀라웠어요. 평소에도 저렇게 자기에 대해서 저렇게 내면으로 살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질문자들의 깊이도 되게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으로 좀 봤었고 스님 말씀으로 와닿았던 거는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이냐. 괴롭게 괴롭히지나 말아라. 라는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시시때때로 요즘에도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저도. 예를 들면은, 안 한 거에 대해서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편해해요. 내가 하기로 한 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못마땅해하고 불편해하고 친구랑도 이야기하다가 딱 이렇게 딱 제가 의견을 딱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제가 딱 이제 굳어지면 바로 알아보거든요. 또 고집한다고.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되게 적나라하게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고집한다, 또 막 이래요, 저한테. 끼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마음 공부한 같이 한 친구들이랑 같이 자주 만나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제 상태가 안 좋아요. 누가 막 너무 막 우울해한다거나 누가 막 불안해한다거나. 근데 잘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자책하고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거 나도 그렇고 다들 자기한테 너무 세게 민다 좀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저도 제가 딱 힘들 때 보면은 자책할 때예요. 남의 평가에 연연할 때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나를 자책할 때 탁 다운돼요. 나를 자책할 때 아니면 대부분 다 그냥 넘어가지거든요. 다시 하지 뭐,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순간 딱 자책이 시작되는 순간 딱 무거워지더라고, 제가. 보면은 되게 자책할 때 그래.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저는 또 동정심 이런 게 있으니까 누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누가 학대받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 사람 도와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나를 학대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접당에 그 법회를 여는데 이제 난로가 하나예요. 그래서 난로가 하나니까 사람들이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을 위해서 저쪽에다가 꼭 하나 난로를 저렇게 놔둬요. 그러면 추위 타는 사람들은 저기에서 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당자다 보니까 그 위에다 뭘 입으면 안 되고 이제 겉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이라면은 나한테 어떻게 할까? 저거 난로를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가 가서 저 난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 여기다 꽂아가지고 여기다 놔뒀거든요. 근데 조금 창피하긴 했는데 나한테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남한테 하듯이 좀 나한테 해야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되게 좋았어요. 네. 또 처음에 불법 공부할 때 자책이 제일 큰 괴로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내 수준을 진짜로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좀 나이가 젊었을 때 자책을 더 많이 했고,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어떤 게 제일 괴롭냐면은, 저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거를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최근에 썼던 소설은 저희 남편이 제가 남편한테 그 나누기를 핑계 삼아서 따지듯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나누기인데 겉으로는 내 마음은 이래 이렇게 겉으로는 하고 마음속에서는 따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딱 저한테 그건 당신 일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건 당신 일이지 딱 이러는데, 와, 진짜 머리가 있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솟구치더라고요. 화가. 그러면서 이제 또 스님의 법문이 생각나. 왜 수행을 지한테 적용하지 왜 나한테 적용해? 그거 하나 들어줄 수 없어? 이런 마음. 그래서 그것도 못 들어주냐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도 못 들어주냐고, 그거를 꼭 뭐 이렇게 이치 따지고 뭐 원칙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 거를 불러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제적 얘기를 또 꺼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그게 마음에서 탁 이렇게 안 놓아지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남편은 벌써 그거 옛날 거 지나갔어요. 저의 그 괴로움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제 숙제예요. 알아차리는 거. 이게 세월에 따라서 고민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 좀 새로운 사실이네. 저 예쁘고 착하고 건강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그만큼 내가 나한테 바라는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것도 내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나인 것 같고 그렇게 했었다가 한 20살, 20대 들어오면서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좀 느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수행을 이제 하게 됐는데, 수행도 그런 말 있잖아요. 3년 하면 사람이 바뀐다. 108배를 3년 하면. 저는 이제 3년을 넘어서 4년 반을 제가 했습니다. 4년 반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긴 바뀌어. 근데 안 바뀌는 건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보면 좋다, 이 사람 보면 싫다 이런 것도 안 바뀌고, 그래서 내가 이거 더 좋아질 게 없구나. 그거를 아니까 이제 나를 닥달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야, 너 이제 더 될 거 없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네. 말 중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더 좋아질 게 없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보통 하나 하면은 막 좀 이제 바뀌어 보려고 더 열심히 하고 하면은, 야, 애쓰지 마라. 주변에서 막 이야기 하는 것보다, 그냥 아까 세주님이
여기에서 더 좋아질 게 없다라고 했던 그 네. 말이 저도 되게 편안하게 와닿네요. 그 말이랑 이 말이랑 좀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안 바뀌어, 이런 말보다. 근데 저도 그냥 끊임없이 사실 바꾸고 싶거든요. 바뀌고 싶고 바꾸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수행하는 게 언젠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조금 바뀌는 거를 뭐라 그러나 그걸 희망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달복달 하는 거에서는 좀 놓여졌어요. 안달복달. 네, 그러니까는 전에 막 안달복달 했는데 사실 보니까 안달복달 하면은 더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더 후퇴하는 것 같고 그냥 조금씩 내가 하겠다. 그냥 저기 법문대로 될 때까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그냥 조바심만 안 내면 저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나 그냥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났는데, 뭐랄까, 이야기를 하자니 약간 그 질문자가 말씀하신 주제랑 좀 벗어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좀 속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근래에 그 도반이 저한테 한번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진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연락도 하지 마라. 나랑 이제 연락을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화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 도반이 저한테.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항상 그 도반이랑 이거 하기로 했다가, 다른 일정이 생기면은 그 일정 먼저 챙기느라, 그거를 한 몇 번을 계속 반복을 했더니 그 도반이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 항상 모든 일정을 너의 우선순위로 잡는구나.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을 좀 지켜줘야지. 도반이 너무 저한테 쌀쌀맞게 이야기했고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그냥 행동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정진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도반이 나한테 화를 풀기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 도반이 나한테 화를 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저 도반이 왜 화났는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화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만 너무 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무례한 마음에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화가 풀렸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약간 미안함도 아니고 약간 슬픔, 화가 너무 많이 난 이 상태에 대한 슬픔. 그래서 화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내 바라는 마음만 되니까 저 사람이 왜 화가 나는지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절을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바라고 있구나.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자. 저 도반이 화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자 하면서 이제 계속 또 정진하다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저 도반이 얼마나 서운했을지를.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준다는 게. 그래가지고 막 정진하다가 눈물이 막, 이 도반이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해주고 있었구나. 이 도반이 나를 그렇게까지 마음으로 챙겨주고 있었구나.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장난치면서 놀 때 되게 투닥투닥 하면서 그러거든요. 되게 싸우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투닥투닥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3분 지각, 5분 지각한 거 가지고도 막 근무 시간에 어디 가냐는 식으로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되게 현실적으로 막 단점 가지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서로 장난을 치는데 이렇게 나한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근데 처음에는 나한테 말도 걸지 말라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하고 되게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정진하면서 진짜 많이 고마워서 딱 정진 끝나고 나니까 감사한 마음밖에 안 남더라고요. 이 도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미안함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고맙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스님 법문에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다 보면은 고마운 마음만 남는다는 내용이 예전에 한번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법문도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롱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초롱님 그 상대의 그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잘. 내 바라는 마음이 딱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랑 말투랑 표정만 이렇게 내 눈에 아른아른거리지 이 정진을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것도. 그때도 되게
그럼 왜 화났는지 이렇게 가끔 한번 근데 물어봐도 그 당시에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왜 화났는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니? 그러면은 그 포인트 좀 그만 물어보라고. 그놈의 포인트 좀 그만 물어보라고. 제가 화를 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다 이런 식이었어요. 제 마음대로 한다. 항상 너 네 마음대로 한다. 예, 그게 제일 그동안을 화나게 하는 건데, 이제 그 포인트 좀 그만 물어보라고. 또 무슨 포인트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혼자 스스로 알아차려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은 또 그 도반이 또 풀려서 또 이야기를 걸어요. 너 진짜 이번에 아웃될 뻔했다.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안달복달 안 하게 되고, 기다릴 때도 되게 차분하게 기다리게 되고, 그 도반이 먼저 말 걸었을 때도 됐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이미 나는. 그냥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가자. 시간 되냐? 그러면 네, 당연하죠. 달려가겠습니다. 떡볶이 집으로 막 가고. 그랬어요. 그게 좀 생각이 나. 생각해보니까 관계의 변화도 되게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수행하면서. 안 그랬으면은 자존심에 떡볶이 먹자고 했으면 옛날에 나 같았으면은 괜찮다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또 괴로워하거든요. 이 젊은 나이에 뭐 저보다도 어쨌든 적은 나이에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막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이거 촬영하면서 조금 신기하게 가벼워지는 게 뭐였냐면은 남는 게 오늘 했던 내용들이 다 처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가 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 나누기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이 저도 되게 편안했던 것 같고, 이렇게 마음 나누기나 이렇게 수행이나 이런 게 다 재밌어서 하는구나 생각이 들고, 네, 나 같이 하고 싶다, 좀 다른 사람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짠, 우리 짠 축하. 네. 증문즉설은 사실 법륜 스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지만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질문자분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장에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자기 질문 꺼내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런 질문들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케이크는 그래서 저희 질문자분들께 올 한 해 질문해주신 많은 질문자분들께 드리는 케이크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와.